오늘 본문은 다니엘의 두 번째 환상입니다. 이 다니엘의 두 번째 환상은 바벨론 마지막 왕 벨사살 3년에 나타난 환상입니다. 하나님은 이 양과 염소의 모습을 통하여서 앞으로 일어날 제국들에 관한 이야기를 다니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때는 기원전 550년경으로 다니엘이 약 70세 정도 되던 나이대에 받은 환상입니다. 이 다니엘의 두 번째 환상에는 이 양과 염소가 나옵니다. 먼저 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장은 이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국을 상징합니다. 이 수장에는 이 두 개의 커다란 긴 뿔이 있었는데 이 두 뿔은 일반적인 다른 양들의 뿔보다는 매우 비정상적으로 긴 뿔이었습니다. 이 두 뿔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메대와 바사입니다. 이 두 뿔이 둘 다 비정상적으로 길긴 했지만 이 두 뿔이 하나가 특별히 더 길었습니다. 특별히 더 긴 뿔이 이 바사를 상징합니다. 이 수장 다음에는 이 숫염소가 나타납니다. 이 숫염소의 그 두 눈 사이에는 또 하나의 뿔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이 뿔을 가리켜서 현저한 뿔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세번역 성경에는 이 뿔을 가리켜서 뿔이 뚜렷이 보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봐도 형체를 딱 알 수 있는 그 뚜렷한 뿔은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헬라 제국을 의미합니다. 이 뿔이 부러지고 그 자리에 이 4개의 뿔이 자랍니다. 이 4개의 뿔은 4개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후 그 부하 넷이 이 헬라 제국을 나누어 가집니다. 그리고 그 4개의 뿔 중에서 또 하나에서 다른 한 뿔이 자라기 시작하는데 그 뿔이 점점 크게 자라더니 하늘 군대에 미칠 정도로 크게 자랐습니다. 이 뿔은 이 셀레우쿠스 왕조를 가리킵니다. 이 셀레우쿠스의 왕조에 특별히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은 이스라엘 성전을 파괴를 하는 왕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미래에 일어날 이 제국들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왜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었을까요? 이 환상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나라들을 보면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긴 하지만 저는 그 중에서 2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로는 영원한 왕국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계 열방을 호령하는 그 나라들도 결국에 언젠가는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이 남유다를 쓰러뜨렸던 바벨론도 이 메대와 바사 그 연합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그 위세가 대단했던 이 페르시아도, 바사가 페르시아입니다. 그 페르시아 또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세웠던 그 헬라 제국은 그 이전의 어떤 나라들보다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나라는 어떻습니까? 알렉산더가 죽음과 동시에 나라가 갈라졌습니다. 이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정말 그 나라를 세웠던 왕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었고 신의 모습과 또 같았을 것입니다. 매우 위협적이었고 무시무시한 존재입니다. 그 기세와 위세가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이 영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공통점 중에 하나는 이 자신들의 주권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나라들을 가리켜서 힘이 스스로 강대해졌다, 스스로
높아졌다와 같은 표현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조금 오해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떠나서도 충분히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성공은 무엇이죠? 세상의 관점에서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성공이 아니라 세상적인 성공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온 그 왕조들은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자신들의 욕심에 의해서 세워졌고 그 기세가 그 당시 세계 제패를 할 정도로 아주 대단했던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의 공통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세워졌고 스스로 높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세워지면서 스스로 높아지면서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이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무엇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의 뛰어난 지혜로 모든 만물을 통달했을 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모든 것이 헛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메데, 바사, 페르시아, 헬라와 같은 나라들이 영원한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그들은 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완전하진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앙망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앙망하면서 살아갈 때 어떠한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표현과 같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오늘 내 하루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나의 하루를 온전히 올려드리며 우리의 작은 하루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금강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